말씀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 말고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 말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62절까지 되는 말씀이고 이 안에 단락으로 따지면 6, 7개 이상의 단락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가지 주제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9장에 보니까 이제 자신의 죽음을 2번 예언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올라가셨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승천,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는 그 날이 찼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승천만 생각해 보면 다시 비하해서 승화라는 높아지심으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승천 앞에 뭐가 있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평생을 이 죽음을 위해서 달려온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사셨습니다. 한 30여 년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38세 정도, 우리 33세 얘기하지만 실제로 로마의 달력들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의 연세는 한 35세에서 38세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역사가들이요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30세, 33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특별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더더욱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들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게 결심하여, 굳게 결심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심과 결단 가운데 계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누가는 결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했다고요? 아주 굳게 결심했다. 마음을 다잡아 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걸음을 환영받을 수 없는 걸음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52절 이후의 이야기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 고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마리아 지역을 회피해서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이주 정책, 사람들을 이주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에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과 이주해온 사람들이 결혼해서 하나의 또 다른 민족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피가 섞인 이민족이었어요. 이방인과 피 섞인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했죠.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멍멍이에 비유하잖아요. 유대인들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대학 이야기 알잖아요. 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대스타였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사마리아를 방문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통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늘 3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친분이 있었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를 통해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는데 늘 가시던 그 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굳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면 바로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의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그 환영이 불과 사흘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비판, 거부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하루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노림수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환영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사마리아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로 앞으로 십자가 지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거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거부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돼요. 세상은 결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희생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날마다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로 제자로 살아가며 환영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요 다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동안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번영신학, 잘되는 신학, 이것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 라고 생각했죠.
또한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에 그 어디에도 환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설사 잠시 환영을 받더라도 결국 세상에 버림을 받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의 가치들을 가지고 제자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왜 너만 정직해? 왜 너만 그렇게 생각지? 왜 너만 복음이 너희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왜 이렇게 편협적이야? 라고 말하며 기독교를요 멀리하죠. 왜 쉬는 날 예배 드려야 돼? 수요일, 금요일, 새벽 뭐 그렇게 많아? 11조는 왜 드려? 기타 등등등. 세상은요 절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환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에 홀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아매고 허리에 끈을 바짝 동여매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거부당하잖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누가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까먹으니까. 네, 엘리야와 모세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대표적인 징계 사건, 그 세상과 싸우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티브가 불이에요. 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벌할 때 불로 광야에서, 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 능력 대결할 때 뭘로 능력 대결을 해요? 불로 하잖아요.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들이었죠.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얼마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언제나 누가 크냐를 변론하던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나타내고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고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불을 명하여 불을 내리라고 말해서 저들을 다 살라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민낯이요 다 드러나고 있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자신들도 높아지고 싶었고 능력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또 있겠지만 다른 마음도 그 마음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굳게 결심을 하고 남들이 다 거부했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할 때 홀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자신을 거부했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말처럼 그 배신자들, 속히 말해서 배신자들에게 벌을 내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 이 모습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그리고 지금 자신을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지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시간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지금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용서받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잠시 그들에게 벌을 유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을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서 죽음의 사자라고 말하는 애들이 나타나서 태워 죽여버려요. 바로바로 심판이 나타나요.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율법,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다 법이잖아요. 안 지킬 때마다 형벌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라고 말한다면 그 심판과 정죄 앞에서 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기회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해 우리에게 기회가 조금 더 주어졌을 때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묻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단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에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9장이 돼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자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마치는 마지막 때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 것 같다 라고 거의 동의하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상태예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나도 한 자리 얻고 싶다. 스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다. 그 자리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현실을 말해줍니다. 현실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빈털털이야. 심지어 내가 베고 누울 잠잘 만한 그런 집 한 칸도 이 세상에 남겨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니네 앞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건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그 만족함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 따를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권위나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게 되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혹시 나를 따르는 동안에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 따를래?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자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르심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아버지와 장사하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요즘 말하면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61절에 보니까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사를 지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장례 절차를 밟는 것, 그거 참석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 나 따르는 일에 지금 당장 그것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일이 우리의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앞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너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세상의 윤리 벗어놓고 따를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가 뭐죠? 밭 가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밭 가는 도구는 소나 말인 이용해서 밭을 갑니다. 근데 밭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똑바르게 밭을 갈아서 식물을 좀 정열 있게, 요즘 말하면 규모 있게 잘 심어서 그 밭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추수물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농사를 용이하게 하고 관리가 쉽게 하고 또한 작물이 잘 자라서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쟁기를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하고 오는 것, 그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몇 초나 걸리겠어요? 잠깐 집에 갔다가 바로 따라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하루 이틀 인사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아까워. 그 시간도 아까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 한눈 파는 그 순간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 잘못될 수도 있어. 임무가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앞만 보고 표대만 보고 달려가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 뿐만 아니라 뒤돌아봄이 없이 그것에 매진하고 열심을 대고 표대의 중심을 딱 맞추고 달려가는 삶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삶을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믿어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7절의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네가 있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너를 내가 선택했고 때에 따라 불렀고 너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대신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따를 준비를 해라. 따를 때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집중하고 살아라. 그래도
어려운 길, 힘든 길이야. 굳게 결심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완수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굳게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결심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